저는 주일마다 3번의 예배를 인도합니다. 5시 반에 일부 목자들, 우리 셀 목자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린데 인도합니다. 2부는 전통 예배로 9시 반에 인도합니다. 또 3부는 지금 11시 반에 인도를 하죠. 그런데 가장 많이 모이는 그런 예배는 3부 예배가 아니라 2부 예배입니다. 전에는 이 3부 예배 시간에 너무 많이 모여가지고 좌석이 부족해서 좀 이 2부 예배로 좀 해주세요 부탁을 드려서 2부 예배를 이렇게 인도하기까지 했습니다. 되게 제가 2부 예배 때 이렇게 예배로 참석해 주십시오 그러면서 아무래도 좀 부지런하고 일찍 일어나는 분들이 젊은 분들보다는 연세가 드신 분들이 더 많거든요. 그래서 우리 연세 드신 어르신들께서 우리 아주 일찍 일어나시고 부지런하시니까 2부 예배로 옮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그랬더니 어떤 분은 화를 내고 떠나버리셨어요. 왜냐하면 오라 가라 그런다고, 나이 먹은 사람 가라 마라 그런다고. 그래가지고 그때 얼마나 제가 당황했는지 모릅니다.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예배를 드릴 때 지금은 2부 예배와 3부 예배가 황금 분할이 돼가지고 2부 예배 때도 이렇게 아주 불편함이 없고 3부 예배 때도 불편함이 없습니다. 바라기는 이제 예배가 더 차고 넘쳐서 영혼을 건져서 하나님께 같이 예배하고, 그래서 정말 하나님의 부흥을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보면요, 어느 때는요 일부 예배에 막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넘칠 때가 있어요. 어느 때는 또 2부 예배가 그래요. 어느 때는 또 3부 예배가 그래요. 이게 하나님의 은혜라는 게 여러분은 뭐 아시는 분은 아십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는 도대체 사람의 생각으로는 가늠할 수가 없어요. 한 번은 제가 저기 서울역 뒤에 있는 만리동에 있는 한 성결교회 부흥회를 인도하러 간 적이 있습니다. 그런데요, 그 교회가 역사와 전통을 자랑하는 교회였습니다. 얼마나 그 아주 이 집회에 참석하시는 분들의 자세가 아주 반듯하든지 아주 참 진지했습니다. 그런데 두 번째 날인가요? 저녁 시간에 이렇게 집회를 인도하는데 아는 사람은 알고 모르는 사람은 또 여전히 모릅니다. 근데 말씀을 전하고 기도를 하는데요, 진짜 저에게 그냥 느껴졌어요. 바람이 이렇게 오더니 이렇게 해서 저쪽으로 쑥 빠져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뭐지? 그러고 났는데, 그러면서 지금 말씀 마치고 이제 통성 기도를 하는 시간이었거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이 바람이 이쪽으로 와서 이렇게 지나갔다라고 느꼈던 그 자리에 앉은 성도님들이 막 방언을 하고 막 일어나고 막 손을 떨고 막 굉장하겠습니다. 근데 이쪽 분에 있는 분들은 기도를 열심히 하긴 하시는 거지만 그냥 그대로예요. 그때 제가 알았어요. 같은 자리에 있으면서도 은혜가 다르다는 걸 알게 됐어요. 물론 오늘도 이렇게 간다는 의미는 아닙니다. 제가 그러면서 그때 내가 깨달은 게, 옛날 이 부흥회 연합 집회가 있었거든요. 우리 지방에 제가 속해 사역하던 교회. 근데 이 부흥회 강사님이 오전 시간 성경 공부 시간인데 그런다는 거예요. 저 올라온다, 저놈들 올라온다, 저놈들 올라온다. 이 강사 목사님이. 그러니까 지금 사람들이 누가 또 올라온다는 말인가 보다. 왜냐하면 거기는 이게 산 중턱을 깎아가지고 이 옆에가 없어요. 지붕만 슬레이트로 이렇게 한 그런 집회 장소였어요.
그러고 올라오는 게 보여요. 좀 이렇게 올라오는데. 근데 강상 목사님이 설교하시면서 이놈들 올라온다. 그래서 사람들이 이렇게 쳐다본 거예요. 아무도 없어. 보니까 그런데 이제 그러면서 정신 차려라. 지금 와가지고 눈 가리고 입 가리고 다 가린다. 강상 목사님이 정신 차려라. 네. 그런데 그 자리에 앉아 계셨던 권사님이 계셨어요. 장시성을 가지신 권사님. 이 권사님이 앉으셨다가 도대체 강상 목사님 왜 그러시나. 그러고 봤더니요, 진짜 사람이 올라오더라는 거예요. 올라오는데 보니까 새카만 안대를 가지고 올라. 안대가 뭔지 아시오? 안대가 뭔지 아시오? 안대, 이 시커멓게 잠잘 때 빛 들어오지 않게 이렇게 치는 안대를 가지고 오더니 다니면서 사람 눈에 안대를 치더라는 거예요. 그러고 보니까 그 친 사람마다 졸더래. 그래서 이 권사님이 그때 깨달았다는 거예요. 아, 집회 시간에 은혜 받지 못하게 마귀가 와가지고 안대로 눈을 가리기도 하고 와가지고 또 귀를 틀어막기도 하고. 듣는 사람은 듣는 거예요. 아는 사람은 알아요. 옆에 분하고 한번 정신 팍 차차리게 하이파이브를 착 하면서 정신 차립시다. 그래서 여러분 정신 차리세요. 예배 드리면서 정신 차리세요. 그래서 여러분 예배 드리러 오셨죠? 그러니까 예배에 승리하셔야 돼요. 똑같이 학교 다닌다 다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학교 가가지고 딴짓하면 공부 못하는 겁니다. 예배 드린 것도 똑같아요. 알든 모르든 예배 시간에는 집중을 해야 되는. 집중해야 돼요. 그래가지고 찬송할 때도요, 찬송할 때도 남 불러주는 거 가지고 은혜만 받으려고 그러면 안 돼요. 내가 불러서 하나님께 영광 되고, 아멘. 그리고 하나님 앞에 내가 불러서 내가 은혜가 돼야 돼요. 와가지고 그냥 노래를 하는 건지 찬송을 하는 건지 안 하는 건지 이렇게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는 정신을 바짝 차려가지고 집중해가지고 내 영혼에 혁명이 일어나야 돼. 내 영혼에 불이 일어나야 돼. 막 불이 붙어버려야 돼요. 우리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그래서 오늘 1, 2부 예배, 3부 예배, 오늘 지금 이 예배가 가장 은혜가 넘치는 예배가 되는 걸 믿습니다. 정신 바짝 차려요. 스펄전 목사님은요, 이 강단에 계실 때 이 등을 의자 뒤에다 붙이는 법이 없었대요. 늘 엉덩이만 붙어 있고 등은 의자한테 떨어져서. 그래가지고 이제 스펄전 목사님 나오셔서 말씀 전하시겠어. 그럼 벌써 나와 계시더라고요. 그리고는 시작하자마자 막 불을 토하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셨다고 그래요. 여러분 다 불이 붙어 계시죠? 누군가 여러분의 몸에 손을 딱 대면 뜨거워. 이렇게 지금 불이 붙어 계시죠? 그러면 똥파리가 지금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근데 우리 몸에는 똥파리 앉을 수 있어도 우리 영혼에 똥파리 앉을 수 있을까 없을까? 아멘. 그렇게 돼야 돼요. 근데 헬렐레 하면 똥파리만 붙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바알세불이 뭔지 아세요? 마귀의 왕 바알세불이 똥파리라는 거예요. 그게 파리의 왕이 바알세불이에요. 그러니까 와가지고 더러운 귀신들이 와가지고 이렇게 정신 못 차리고 냄새 풀풀 풍기면서 있으면요, 똥파리가 우와 향기롭다 그러고 딱 붙어요. 정신 바짝 차리고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말씀 전하기 전에 자꾸 이렇게 여러분 심령을 단속하는 말을 할 때 여러분 잘 들으셔야 돼요. 우리나라 사람이 설날을 맞으면은 떡국을 꼭 가래떡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옛날 시골에서는 이렇게 떡국을 만드는 떡이 떡국떡이 이렇게 흔하지 않았어요. 1년에 한 번만 먹는 거예요. 아침 일찍 시루에다가 그 쌀을 쪄가지고 지게에다 지고 김씨네 반씨네 서씨네 지고 그 동네 인근에 있는 방앗간으로 갑니다. 그럼 방앗간에 가면 그냥 쭉 나래비를 지게에 이제 받쳐놓고 있어요.
이집 해가지고 꾹 눌러서 다라에다가 막 가래떡 뚝뚝 잘라서 놓으면 그것도 이고 와가지고 집에서 막 김이 무럭무럭 나는 그거를 떼가지고 잘라서 1차 아이들에게 먹이기도 하고, 그 다음에 설 떡국을 준비하고는 했습니다. 설 그러면 설 빔도 있었지만 먹는 게 떡국이에요. 추석은 어떻습니까? 추석은 뭐를 먹죠? 송편을 만들어 먹습니다. 요즘은 또 송편 사다 해가지고 다 똑같죠. 아주 맨도로만이 막 잘 나오지만 옛날에 가족들이 송편을 만들면요 똑같지가 않아요. 할머니 송편 다르고 할아버지 송편 다르고 아버지가 만드는 송편 다르고 손자가 만드는 송편이 다르고, 그래가지고 어느 때는 막 주먹 같고 어떤 때는 길다랗고 송편을 만들어서 먹습니다. 그리고 그 추석 빔을 또 나눠서 입혀주고, 양말 하나라도 깨끗한 옷을 입고 이제 이 가족의 예식을 치르곤 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맥주 감사절을 맞으면 꼭 하는 게 3가지가 있었습니다. 첫째는 제사를 드리는 거예요. 예배. 두 번째로는 예물을 하나님께 드리는 거였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성경의 한 권의 성경을 꼭 읽었습니다. 그 읽은 성경이 룻기입니다. 따라합시다. 룻기. 이 성경에서요 여자 이름으로 된 성경이 딱 2권이 있어요. 하나가 뭐냐면 룻기고 다른 게 뭐냐 에스더서입니다. 그런데 룻기는 룻 자체가 이방 여자예요. 모압 여인이고, 모압 여자가 유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일어난 그런 얘기고, 그 다음에 에스더는 유대 여자예요. 이스라엘 여자인데 이방 왕과 결혼해가지고 일어나는 일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맥주 감사절에는 꼭 읽었던 말씀이 룻기예요. 룻기가 도대체 어떤 스토리를 담고 있었기에 이 룻기를 읽도록 했을까? 룻기는 매우 짧습니다. 1장, 2장, 3장, 4장 4장에 불과해요. 그런데 이 룻기의 전체 스토리 배경은 이렇습니다. 저 유다 땅 베들레헴에 엘리멜렉이라고 하는 사람이 2 아들을 두고 살았습니다. 아내는 나오미요, 2 아들은 말론과 기론입니다. 그런데 이 유다 땅에 흉년이 크게 들었습니다. 기근이 들은 겁니다. 먹을 게 떨어질 정도였습니다. 그래서 흉년과 기근을 피해가지고 엘리멜렉 가장이 아내 나오미 그리고 가족들을 데리고 피난을 떠났습니다. 이민을 갔습니다. 먹고 살기 위해서 자리를 옮겼습니다. 그 땅이 모압 땅입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모압 땅에 옮겨서 잘 살아보자, 흉년과 기근을 피해보자 그랬는데 그만 가장 엘리멜렉이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마지막 남은 이제 여인 나오미는 2 아들을 데리고 위로와 소망을 삼았어요. 기쁨을 삼았습니다. 삶의 자원으로 삼았습니다. 그래서 아주 푸른 꿈을 안고 그 2 아들에게 현지 모압 여인들 중에서 쓸만한 여인들을 골라가지고 며느리를 삼았습니다. 맏아들 말론에게는 룻이라고 하는 모압 처자를 며느리로 드렸고, 둘째 아들 기련에게는 오르바라고 하는 이 모압 여자를 며느리로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게 또 웬일입니까? 좀 살아보자 그랬더니 2 아들이 자식도 채 두지 못한 채 그만 또 세상을 떠나버리고 말았습니다. 제 얘기를 잘 들어보세요. 가장 떠났죠. 2 아들 떠났죠. 근데 여인들은 그냥 남았습니다. 그러면요 여자만 3이 남은 거예요. 과부가 3이 된 거예요. 여러분, 이런 인생의 참상, 이런 인생의 비극, 이런 인생의 불운, 이런 인생의 그야말로 막히는 불통하는 일, 도대체 이보다 심한 게 더 어디에 있겠습니까? 이런 아주 불운한 여인들이 한 가정에 남게 된 겁니다. 아니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집안에 세 과부만 남은 거예요. 자식이 아무것도 없고. 그런데 이때부터 이 여인들을 통한 반전이 일어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은 맥추절을 맞을 때마다 보리 농사를 짓고 추수를 하고, 그리고 가족들과 함께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면서,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면서 빼놓지 않고 꼭 이 이야기를 읽어줬어요. 이 이야기를 들려줬습니다. 저 유다 땅 베들레헴에서 흉년을 피해가지고 모압 땅으로 이사온 집이 있었다. 그야말로 살아보자고 옮겨온 집이 있었다. 그런데 그들 가정에 이렇게 불운한 일이 겹쳐 일어났다. 이것이 10년 만에 이렇게 된 일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들려주면서, 얘들아, 그런데 이때 주의해야 된다. 이때 주의해야 된다. 감사절 때 이때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생각해 봐야 된다 라고 하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오늘 이런 배경을 두고 펼쳐지는 이 룻기 말씀을 통해서 여러분과 저도 인생의 지혜를 얻게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첫째가 뭐냐면, 따라합시다. 어느 가정에나 누구에게나 비극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이거 어디서든 다 들을 수 있고 누구든 하는 말이지만, 이것을 우리가 체득하는 거는요, 굉장히 인생의 아주 큰 지혜입니다. 어려움을 극복하게 해줍니다. 많은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비극적인 일이 일어나는 것에 대해서는 혀를 끌끌 차면서 아이고 또 저런 일을 당했구나 이렇게 합니다. 그런데요, 가만히 그 심령의 기저를 보면요, 도대체 무슨 죄를 졌길래, 아니 도대체 저 조상이 어떻게 살았길래, 혹은 저 사람 도대체 지금까지 인생을 어떻게 살았길래 저런 일이 일어나는 거야, 이런 식으로 대할 때가 많습니다. 반대로 자기에게 이런 비극이 일어나면요, 자기 가정에 비극이 일어나면요, 와, 정신 못 차립니다. 앵간하게 좀 사는 사람들, 그런 사람들을 보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 사람 키도 작고 저 사람 생긴 것도 못났고, 옛날에 같은 동네 살 때 진짜 형편없었던 사람이고, 뭐 하나 가진 것 이게 내놓으라 할 만한 것 없었던 사람이고, 공부도 못했고, 그런데 지금 저 사람 지금 밥술 깨나 먹고 살고 저렇게 지금 소위 떵떵거리고 기름지게 사는데, 도대체 이게 나는 뭐냐, 내 인생이 도대체 왜 이러냐, 왜 나만 이러냐, 왜 우리만 이러냐, 우리 집안만 이러느냐, 우리 너무 참 괴롭구나,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근데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나 어느 가정에게나 비극은 다 일어날 수 있습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그러니 여러분과 제가 꼭 기억해야 될 것은, 그런 어려운 일을 당하는 사람 볼 때 저 사람 무슨 죄를 져서 이렇게 볼 것도 아니고, 우리에게 어떤 어려운 일이 일어날 때 왜 나만 유독, 왜 우리만 유독, 우리 집에만 유독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라고 자탄할 일이 아닙니다. 일을 당할 때 우리는 이렇게 받아들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렇다, 인생을 사는 것은 고통 가운데 사는 것이다. 인생을 살면서는, 인생은 공식이 통하는 게 아니다. 인생은 무슨 뭐 이렇게 1 더하기 1은 이런 게 통하는 게 아니다. 이 인생은 그야말로 살면서 어느 가정이나 누구에게나 비극은 일어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여러분 받아들일 줄도 알게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인생의 지혜가 있는 거는요,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은 절대로 유행 따라 살지 않습니다. 뭘 따라서 살지 않아요? 유행 따라 살지 않습니다. 시류를 따라 살지 않습니다. 세태를 따라서 살지 않습니다. 세상이 가는 대로 가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을 섬기며 하나님을 따라 살아갑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갑니다. 이렇게 이 가정의 불운이 겹쳐 일어나고 그야말로 쫄딱 형편이 어려워졌을 때 10년 어간쯤 됐을 때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소식 하나를 듣습니다. 그 소식은 무엇이냐면 유대 땅에 대풍이 들었다는 거예요. 풍년이 들었다는 겁니다. 10년 전에는 그야말로 흉년과 기근이 들어서 도저히 먹고 살 수가 없어가지고 피난을 떠났던 그 땅에 아주 이제는 그 흉년이 다 끝이 나고 풍년이 왔다는 거예요. 먹을 게 풍족하게 됐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 시어머니가 며느리 둘을 데리고 고향으로 돌아가려고 귀향길에 오르게 됩니다. 여러분, 떠날 때는 그래도 신랑이 있었습니다. 보호자가 있었습니다. 근데 돌아갈 때는 아무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야말로 처량하기 그지없는 새 여인이 동료가 돼서 돌아가는 귀향길입니다. 떠날 때보다 훨씬 더 처량한 거예요. 근데 이제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그 두 며느리 룻하고 오르바를 데리고 한참 귀향길에 오르다가 문득 이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들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겠다. 이제 너희들은 너희들 고향으로 돌아가라. 나야 이렇게 인생이 거꾸러지고 깨어졌지만은 고향으로 돌아가는 것이다. 거기는 내가 난 곳이고 내가 자란 곳이다. 거기 풍년이 들었다니까 내가 가서 내 입 하나 풀칠 하나 못하겠느냐. 그러나 너희들은 거기 가면 또 너희들 타향살이다. 어렵기가 한이 없을 것이다. 지금까지 너희들이 나에게 선대했다. 너무너무 훌륭한 며느리였다. 이제 너희들 돌아가도 된다. 마음 놓고 돌아가거라. 이렇게 돌아가라고 내밉니다. 이 나오미 시어머니가 두 며느리에게 베푸는 마지막 배려예요. 마지막 애정입니다. 마지막 사랑입니다. 고생을 해도 나 혼자 하면 되지, 이런 마음에서 한 거예요. 이때 두 며느리가 시어머니 나오미를 붙들고 부둥켜 안고 웁니다. 그러면서 우리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우리 가라고 그러지 마세요. 이 시어머니가 나오미가 계속해서 강권합니다. 돌아가라, 돌아가라. 둘째 며느리 오르바가 이제 자기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며느리 하나 남았습니다. 그 남은 며느리의 이름이 룻이에요. 이 룻이 자기 시어머니에게 이렇게 말을 합니다. 어머니, 어머니가 가는데 제가 같이 가겠습니다. 어머니가 머무는 곳에 저도 같이 머물겠습니다. 어머니가 죽는 곳에서 저도 같이 죽겠습니다. 그곳에서 저도 죽겠습니다. 내가 만약에 어머니 가시는 곳에 안 간다든지, 어머니와 함께 안 한다든지, 어머니께서 돌아가시고 죽는 그곳에서 내가 죽지 않는다면 하나님께서 나를 벌 위에 벌을 내리시고 말 겁니다. 제발 나를 돌아가라고 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시어머니 나오미가 두 며느리를 보낼 때 정을 떼듯이 하는 말이거든요. 너희들 이제 돌아가라. 책임지지 않아도 된다. 나 혼자 가야 된다. 하여간 그렇게 강권했지만은, 그 강권에 못 이겨서 둘째 며느리를 돌아갔지만은 이 큰 며느리 이 룻은요, 오히려 그렇게 강권하여 보내는 시어머니보다 더 강해. 더 강해가지고 하는 말이 이렇게 얘기를 한 겁니다. 그러니까 나오미 시어머니가 쳤어요. 그래, 그러면 너 나랑 같이 가자. 그리고 이 유다 베들레헴으로 돌아옵니다. 여러분, 이 이스라엘의 지도를 보면은요, 땅콩 하나를 연상하면 이해하기가 쉽습니다. 땅콩을 이렇게 넣어요. 이렇게. 뭐를 이렇게 놨다고요? 맨 위에 땅콩 알이 하나가 있어요. 요게 끈 하나 달리듯이 이렇게 내려와가지고 또 맨 밑에 땅콩 알이 하나가 달려 있어요. 근데 위에 땅콩알보다 밑에 땅콩알이 훨씬 더 커요. 위에 땅콩알은 갈릴리 호수예요. 쭉 줄 따라서 내려오다가 밑에 큰 땅콩알은 사해입니다.
위에 큰 땅콩알은 뭐라고요? 헷갈리지 마세요. 그 다음에 밑에 큰 땅콩알은 뭐라고요? 사해. 그런데 위에 큰 땅콩알 갈릴리와 밑에 더 큰 땅콩알 사해를 연결하는 끈과 같은 강이 있는데 이 강의 이름이 요단강이에요. 무슨 강이에요? 자, 위에 제가 요거 뭐 갈릴리, 요거 뭐예요? 사해. 요 내려가는 요 강 이름이 뭐예요? 요렇게 돼 있어요, 이스라엘은. 그래가지고 갈릴리 호수 주변은 갈릴리. 그 다음에 여기 밑에 사해 주변은 유다예요. 그리고 유다와 갈릴리 사이에 사마리아가 있어요. 유다 베들레헴에서 모압으로 가려면은 계곡입니다. 계곡을 내려가 가지고 사해 언저리를 지나서 또 계곡을 올라가서 언덕을 올라가서 넘어가야 모압이에요. 모압에서 다시 이 베들레헴으로 오려면 그 모압 땅 높은 고원지대를 내려와 가지고 또 사해 언저리를 돌아 가지고 또 고개 언덕을 올라가서 가야지 베들레헴이에요. 떠나는 것도 만만치 않지만 돌아오는 길도 만만치 않은 길이에요. 그런데 갈 때는 그래도 남편이 같이 있었어요. 가족이 같이 있었습니다. 돌아올 때는 단 여인 2명이 돌아옵니다. 나갈 때는 그래도 괜찮았는데 들어올 때는 더 비참했습니다. 그 비참한 인생길을 어머니와 함께 며느리 룻이 동행하면서 베들레헴으로 돌아오는 이 길은 다른 사람들은 안 가던 길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이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들이 살았던 시대가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예요. 사사들이 활동했던 시대는 왕이 없던 시대예요. 하나님이 왕인데 하나님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다른 지도를 받는 스승과 같고 강력한 지도자인 왕도 없었습니다. 아무것도 갖지 않았을 때 사람들은 제 소견에 옳은 대로 살았습니다. 도덕도 윤리도 기준도 뭣도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냥 이해 득실 따져가지고 조금 득이 되면 그 길로 갔습니다. 조금 더 재미있으면 그것으로 했습니다. 조금 더 편하면 그걸 따라갔습니다. 절대로 며느리가 시어머니를 책임지고 시어머니가 며느리를 책임지고 이러는 시절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 그냥 막 살았어요. 그런데 사람들이 다 막 살아도 하나님의 백성들은 막 사는 게 아니에요. 나오미와 룻은 그런 시대에 서로 돌보면서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갔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세상 풍조를 유행 따라 살지 않습니다. 아멘. 여러분 승리합시다. 그렇게 해서 이제 돌아와서 이들이 살아가는데 뭐 먹고 삽니까? 뭐를 해서 먹고 살아요? 할 일이 없어요. 누가 이렇게 일을 맡겨주지도 않습니다. 그래서 며느리 룻이 시어머니 나오미를 섬기는 방법은 한 가지 방법밖에 없습니다. 어디 가서 좀 주워다가 그래서 이삭을 주워가지고 섬깁니다. 때마침 보리 수확의 계절이라 사람들을 수확하는 그 수확하는 동네 수확하는 밭에 가가지고 이삭을 줍는 거예요. 여러분 고구마 이삭 주워 보셨나요? 벼 이삭 주워 보셨나요? 이삭 죽게 해보셨나요? 인삼밭 뒤 다 이렇게 걷어간 인삼밭 그 뒤에 가가지고 캐가지고 인삼 이삭 한번 주워 보셨나요? 여러분 고구마 이삭 캐고 난 다음에 어쩌다가 남겨놓은 거 고구마 막 이따만한 거 막 이삭 캐면요 막 흔들면서 막 너무 좋아요. 여러분 인삼 농사 짓는 인삼밭에 이제 사람들이 요즘 인삼 농사할 때 인삼 캐는 거 다 기계로 캐요. 갈고리 같은 거로 하면 다 돼. 그 사람들이 인삼 갈고리 다 수확하고 나면요 인삼밭에 이삭 주우러 가. 보면 인삼이 막 있어. 그리고 이삭 줍고 와 좋아합니다. 근데 이 사람 이때 참 풍년의 때래도 사람들이 다 수확을 거둔 뒤끝에 가서 이삭 줍는 거요. 보리 이삭 웬 것이 아니고 그저 꺾인 거, 잘린 거 이런 거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롯이 시어머니 섬긴다고 이삭 주우러 나갔는데
진짜 마음씨 좋은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 밭에 갔습니다. 가서 이삭을 주는데 이 보아스라고 하는 사람이 얼마나 마음이 넓고 좋은지, 이 처자가 저 모압 땅에서 시어머니하고 동행해가지고 여기까지 온 사람이다, 그거 알아보고는 자기 그 보리 이삭을 보리 추수라는 직원들한테 말합니다. 일꾼들한테 말합니다. 야, 저 처자가 갸륵한 처자다. 그러니까 이 보리를 벨 때 싹싹 빼지 말고 좀 듬성듬성해서 내버려둬라, 흘려라. 그래가지고 주워갈 게 많게. 그래가지고요, 그 집을 만나가지고 많이 걷어가지고 왔어요. 그리고 보리방아 쪄가지고 또 시어머니를 동양을 한 거예요. 시어머니가 얘기합니다. 어디서 주웠냐? 예, 아무아무길의 집에서 거기서 그렇게 했습니다. 예, 너 참 잘됐다. 그래, 너. 그래서 시어머니 나오미가 며느리 룻을 누구한테? 그 사람 보아스에게 중매를 쓴 거예요. 그래가지고 애를 낳게 했어요. 이랬을 때 당신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당신은 어떤 법이 있었냐면, 지금 그 법이 없어요. 당신은 어떤 법이 있었느냐면은, 지금은 그 법이 없어요. 애기 못 낳고 죽고 여자만 남아있다든지 그러면요, 가까운 친척에서 능력 있는 사람이 그 여자 중에 애기 낳을 만한 사람하고 해가지고 애기를 낳게 한 다음에 그 애기한테 옛날 주인들, 그 집안의 어른들이 가졌던 땅을 되사서 상속시켜 줘가지고 대도 이어주고 가정도 살려주는 법이 있었어요. 이걸 기업 물은다 이렇게 썼습니다. 전문 용어로. 보아스가 그렇게 해준 거예요. 그래가지고 낳은 아들이 뭐냐면 오벳이요. 오벳이 이새를 낳습니다. 이새가 다윗을 낳습니다.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 베들레헴 땅 가가지고 룻이 시어머니와 함께 낙심하지 아니하고 계속 이삭을 주었던, 그리고 어머니를 섬겼더니 좋은 남편 만났습니다. 좋은 자녀 뒀습니다. 여러분, 그 다윗의 후손 중에서 누가 나왔습니까? 메시아 그리스도 예수께서 나오셨습니다. 가문이 청청하게 빛이 났습니다. 메시아가 나오는 가문을 일구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따라해 봅시다. 낙심하지 않으면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뭐 하지 않으면? 낙심하지 않으면요, 반드시 거둘 때가 옵니다. 선한 일을 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충성하다가 낙심하지 맙시다. 여러분, 눈길 한번 잘못 주면 어긋나기 쉬워요. 다른 사람 다 세상 방식대로 살아도 우리 성도들은 그저 예수님 붙들고 낙심하지 말고 오던 길 믿음대로 계속해서 갑시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여러분 꼭 지켜주실 거예요. 거두게 해주실 거예요. 이게 좀 시간이 너무 오래 걸리는 것 같아가지고 이게 천천히, 이게 도저히 좋은 날 올 것 같지 않지만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과 제가 정신 바짝 차리고 우리 주님 예수님 삼고 우리 주님 신랑 삼고 우리 아멘 합시다. 우리 하나님 아버지로 모시고 살아가면 반드시 좋은 날이 옵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어느 가정 누구에게나 다 비극이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백성들은 결코 유행 따라 살지 않습니다. 낙심하지 아니하면 거둘 때가 오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역사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이 나오미가, 시어머니가 저 모압 땅에 가지고 두 며느리 얻은 거, 다른 사람들이 하는 것처럼 하는 거니까 다 우연이 된 것처럼 느껴질 수 있어요. 여기 며느리 룻이 또 시어머니와 함께 돌아오는 거 우연처럼 여겨질 수 있어요. 보아스 밭에 가서 이삭 줍다가 또 신랑 삼은 거 우연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뒤집어 보면 한꺼풀 더 깊이 들여다보면 거기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는 우연이란 없어요. 오늘 여러분하고 저하고 이렇게 만나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연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아멘.
답이 우연이다가 아닐 것 같잖아요. 여러분 지금 옆에 같이 앉아서 예배 드리는 분, 우연이다, 하나님의 뜻이다. 여러분 또 오해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뜻이다 그러고 산다 이런 얘기가 아니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원양문 전 감리교회 믿음의 식구가 된 게요,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섭리가 있습니다. 여러분 승리하시기 바랍니다.